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나누면서 이 아브라함 안에는 이성과 믿음이라는 두 체계가 끊임없이 이렇게 숨쉬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성은 늘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했고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서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였어요. 이렇게 비유하자면 엄마 아빠를 사랑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유사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같은 그 모순된 믿음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만 믿지 못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두 체계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절대적으로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믿음을 놓치고 있지 않았던 그 절대적인 연약함에서 나오는 믿음이었다. 절대적인 연약함에서 나오는 믿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늘 그렇게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또 돌아오면 하나님 부르시면 다시 또 돌아오는 그러한 겁쟁이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해를 초월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오늘도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서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은 믿어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랑을 더욱 여러분 깊이 만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봤고 또 우리의 믿음 또한
무언가 내가 잘났다고 주장할 만큼 행위적인 면이 아니라는 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5장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간 이야기했던 이 논증을 마치고 드디어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 말씀. 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장 1절이 한 절 말씀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한 구절로 정리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한 일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은혜의 깊이가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럼 지금 현실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하반절에서 1절 하반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하자?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에 이르렀은즉 이제 남은 것은 화평을 누리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같이 말한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용서받긴 했지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않았다는 약간 이러한 깨름직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왜 그와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을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말,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말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우리 마음대로 예전에 지었던 죄를 또 지으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라는 말로 오해해서 해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고통은 없고 이제는 기쁨과 행복만 계속될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고통 없을 거야, 기쁨만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통이 있죠. 고통과 환난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존재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왜 여전히 고통과 환난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대도라고 불리던 그 조세영 씨를 아실 겁니다. 이 1980년대 부유층들의 그 상대로 수천만 원대의 이 다이아몬드라든지 귀금속을 훔쳤던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의 이 군부 정권과 당시의 기득권층의 부정부패에 이렇게 염증을 느꼈던 일부 국민들이 그를 의적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1983년도에 절도죄로 징역 15년, 보호감호 10년 그렇게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서 1998년에 출소합니다. 그를 맡았던 그 엄상희 변호사가 있는데 그 엄상희 변호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 뭐 사설 경비업체의 자문위원으로 취직도 하고 뭐 도둑 출신으로 도둑을 잡겠다 그러한 포부를 밝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일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돌아왔으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랬을까요? 돌아왔을지라도 예전처럼 죄를 짓는 그 상황과 그 습관, 습성을 여전히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무시한다는 거예요. 마치 돌아왔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위장할 뿐이라는 거예요. 2000년도에 11월에 선교 활동을 위해서 일본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 조세영 씨가 도쿄 주택가에서 손목시계 등을 훔치다가 경찰에 잡힙니다. 총까지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일본에서 다른 나라 가서 다른 데서 감옥 생활을 3년 6개월 동안 선고받고 복역한 뒤에 2004년에 귀국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2005년에 또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검거되고, 또 3년간의 수감 생활을 하고 2008년에 출소, 2009년도에 작물 알선죄로 다시 또 수감되고, 거의 인생이 거의 이 감옥에서 보내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 조세영 씨가. 2013년도에 나이 75세에 들어서도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도 그랬고, 작년에 81세가 되어서도 다세대 주택 1층에 침입해서 현금이 든 저금통을 훔쳤대요.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절도여서 또 수감이 되었던 것이.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저도 예전에 이 조세영 씨가 회개하고 목사 안수 받고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런 뉴스를 들었어요. 그가 그렇게 회개하고 목사가 된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그때는. 그럼 왜 그렇게 된 것일까? 그가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는 것은 그가 완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난날의 그 죄를 여전히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죄를 그가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죄를 철저히 훈련되고 철저히 회복되어야 했었던 것이죠. 그래야지 맞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속에 회개 없이 그저 그냥 입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으로 조금 따뜻해진 상태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서만 끝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그 후에 여러분 더욱더 강력한 행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강력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더욱더 강력한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세영 씨가 신학까지 공부하면서 목사가 되었어도 그는 다시금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한 그 나약성을 간과했던 것이죠. 서둘러서 신학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그가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그 죄와 일정 거리를 두고서 거리두기를 해서 그 자신을 살피고, 그죠? 그리고 일을 해서 노동의 가치를 좀 몸으로 이렇게 체험했다면, 익혔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그의 위치는 언제나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영성은 부족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면 여러분. 그러므로 늘 깨어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더욱더 강력하게 여러분 훈련되어져야 돼요. 더욱더 강력하게 무릎으로 나아가야 돼요.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은 목회는 지식도 아니고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 묵상하지만 말씀의 저기도 아니고
우선순위는 무릎이라고 생각해요. 무릎이라고 좀 많이 느낍니다. 무릎이구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것.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말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과 환난에 노출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고통이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환난, 그 고통은 내가 지난날 가지고 왔던 오래된 옛 습관 혹은 죄의 모습들, 그것의 결과일 수도 있고 또 더러운 악한 것들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날 향한 그 의도와 그 순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충돌하는 순간 부서질 것은 부서지고 휘어질 것은 휘어져야지만 운전자에게 다가오는 충격이 분산되어서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때로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져야만 이해될 수 있는 말, 그 말을 바울이 드디어 그 다음 절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될 거.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환난을 오히려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왔던 오랜 사람의 방식과 성품이 우리 자신을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 사람에 묶인 삶을 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옛 모습으로 살아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 옛 사람이, 그 옛자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고통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고통이 따르죠. 술과 담배를 끊는 것도 고통이 따릅니다. 내가 가진 나쁜 성품들을 끊는 것도 고통이 따라요. 조세영 씨가 그 나쁜 벽을 끊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나갔어야 됩니다. 고통이 필요해요. 자율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내가 끊을 수 있다고요? 전만의 말씀. 고통 없이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처럼 고통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옛자아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그 고통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이 즐거운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고통이고 우리 환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우리를 수술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수술, 우리에게 필요한 고통만, 내가 넘을 수 있는 환난만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뭘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인내를 지속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디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고난은 실패를 가져옵니다. 고난은 쉬운 게 아니죠. 고난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따라서 인내는 그 고난을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그 실패를 견뎌내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견뎌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그러면 그 연단은 무엇을 이루미라?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증거물, 성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견뎌낼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이 형성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새롭게 성품이 다져지고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꼬꾸라져서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가 사역 초기에 처음부터 그 성품이 온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그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같이 동료들과.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인내하며 연단하며 했을 때 그 바울 생의 마지막 고백들을 보면, 나는 죄인인데 괴수 가운데, 죄인 중에서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그의 성품이, 그의 연단을 통해서 그의 성품이 새롭게 다져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소망인 거죠. 소망. 성품이 소망을 낳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 비로소 주님의 빛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즐거운 것처럼, 여러분,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다면 그 고통을 즐기십시오. 고통을 씹어먹고 막 실패에 주저앉지 말고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